주님 오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한전에 불러주시고 또 본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영광과 볼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의 귀한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쌤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맡은 반아이들 잘 양육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아들도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쌤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쌤들 앞서 세워주신 우리 부장 집사님이야 우리 임원 교사 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중등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행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맡은 그 행사 또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후반기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찬양으로 또 쌍가드로 섬기는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그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위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목사님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세요. 자,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뭘 배웠죠? 저번 주하고 좀 약간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번 주에는 우리 이렇게 야이로라고 하는 그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혈루증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자,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뭘까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행동이 뭘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지난주에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이성과 또 우리의 어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계속 읽어봤지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앞전에 세리의 집도 가시고 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면서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돼요. 오늘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27절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맹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27절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 이렇게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 27절에 이들이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지금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참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맹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둡고 캄캄한 저녁에 불을 켜려고 했을 때 참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다가 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켜게 될 때 막 이렇게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겨우겨우 이렇게 불을 켜는데, 마치 이 맹인들의 삶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맹인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맹인,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또 생각들이 또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맹인들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주로 구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두 맹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절망적이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급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한 번만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오늘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외쳤던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두 맹인에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두 맹인에게 오늘 28절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지금 믿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침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의지와 결단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참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참 그때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때뿐인 거죠.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맹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병보다도 그 삶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 분명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나아질 줄로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줄을 믿나요? 진실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믿음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나요? 우리도 그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맹인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느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를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문을 품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네. 내가 이 일 할 줄로 너희는 믿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대로요?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들을 낫게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로 인하여서 자칫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람쯤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언급을 되고 있는데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소문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졌고 또 그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또 귀신 들린 그 사람들까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어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34절을 보게 되면 이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해주시고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장면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죠?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마음,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맹인처럼 또 말 못하는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이렇게 찾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해요. 또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주님 다 아시죠? 제 상황 다 아시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두 맹인에게 보였던 그 믿음의 행동처럼 주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행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불교처럼 또 다른 종교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극락왕생에 이른다, 좋은 곳에 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일들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도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맹인들처럼 또 귀신 들린 자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들과 또 고민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친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고 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판과 정죄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도 두 맹인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에 주님 헌신과 노력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천 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열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감사 헌금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 연휴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정 헌금으로 정하여 드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헌금 가운데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 모든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간절한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새 친구가 또 우리 중등부회를 찾아주었는데요. 김진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광민 친구, 세골리중학교에서 온 2학년 이광민 친구를 인도한 친구는 홍유준 친구예요. 유준이도 올해 들어서 교회를 오랜만에 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큰일 했죠? 자, 함께 나와주세요. 자, 환영의 박수. 두 친구 다 환영합니다. 네. 네, 형진이하고 또 친구고 모두 친구인데 앞으로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많이 도와주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송 함께 불러줄게요. 이렇게 손을 펼쳐서 고개를 들고 안 나오려는데 크게 불러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약간 그 영상 작업에 문제가 좀 있어서 실시간 예배를 오늘 같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부장님께서 그 밴드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개선을 해서 실시간 예배도 함께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 이후에 올라오는 녹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안내드렸듯이 노예 찬양 찬율 대회가 제출 마감 시한이 19일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다음 주인가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참가하고자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담당 선생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영상 제출에 문제 없도록 19일까지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학생 임원 회의가 목사님과 함께 예배 후에 교사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마치고 교사실에서 목사님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존 레전드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존 레전드? R&B 소울 음악 계열에서는 이름만큼이나 정말 전설적인 그런 보컬리스트입니다. 그 존 레전드가 올 초에 발표한 새 앨범에 Never Break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에서 존 레전드는 끊임없이 물이 범람하고 그리고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we will never break. 우리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래하는데 그 이유가 built on a foundation strong enough to stay.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기초를 튼튼히 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이미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많이 변화시켰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고난일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헌금 시간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실시간 예배로 참석하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오후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든 이렇게 현장에 와서 드리는 친구들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